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10편 59편입니다. 여러분 스토킹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협박 전화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실 이런 일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평생 동안 거의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목적 없이 따라오거나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일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적어도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근래에는 이 범죄 행위로서 스토킹이 언론 보도를 통하여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집착하여 계속 쫓아다니고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스토킹 피해를 뉴스에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사실은 사울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면은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후 사울의 군대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정말 잘 나가는 장군이 되었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게 흠뻑 빠졌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기가 화근이 되어서 사울의 질투가 폭발하게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블레 사람의 표피를 100개 베어오면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그것은 다윗을 사위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 하는 덫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표피 200개를 베어서 왕에게 바쳤고 사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딸 미갈을 다윗 아내로 주어서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은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다윗이 집에 가보니 자신을 죽이라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자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줄을 메어서 다윗을 피신시키는 일까지 발생해요. 겨우 목숨을 건진 이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황했을 것이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고용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고 친한 동료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다윗의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예요. 먼저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한 이후 자신을 돌아봅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아멘.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다윗이 문제를 직면하는 자세이고요. 이러한 모습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가 많죠. 하지만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피기 위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가질 때 문제 해결은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제가 생길 때 다윗과 같이 나를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 다윗은 자신을 돌아본 이후에 자신에게 허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아멘.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히 호소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결백한데 적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4절 말씀이죠. 다윗은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편이 나와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여기고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당연한 표현이지만 다윗처럼 말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먼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은 것이죠. 깨끗하고 허물이 없는데 왜 하나님 제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요새이시고 산성하신 하나님, 이런 거룩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다윗의 모습인 것이에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 정말 단순한 모습이지만 이게 문제 해결의 강력한 방법이에요. 나를 살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문제가 일어날 때 다윗처럼 나를 먼저 돌아본 이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중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에 상황과 적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 같이 사울이 자기를 많이 보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고 두렵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이에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다윗은 11절에서 놀랄만한 고백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들을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교훈을 삼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셔서 죄 없는 자에게 악한 행동을 하면 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만 백성에게 보이고자 하나님 앞에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흩으시고 낮추시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하루도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을 죽여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을 낮추시고 흩으셔서 교훈 삼아달라고 주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강한 신앙적 자신감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가능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기 소망해요. 주님을 향하여서 신앙적 자신감을 품고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 때문에 다윗과 같이 이런 강력한 고백이 우리 삶에 꼭 있기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상황보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죄진 것이 없나 잘못된 것이 없나 돌아보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같이 나를 바라보며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영혼 되면 좋겠고 주를 의지하여서 주의 이끌림 받는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강하게 주 앞에 매어 있어서 다윗과 같이 믿음의 자신감이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당당한 영혼 되게 나오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더욱더 훌륭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를 원망했다면 용서하시고 또한 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나를 용서해서 바른 모습의 영혼이 되게 허락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